말씀의 제목은 새 세계의 생활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 또 천년 왕국, 또 영적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시록 21장 9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 왕국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기도 하고, 시공을 초월하고, 또 잡수기도 하고 안 잡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마귀는 가다두고, 마귀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2절, 3절, 4절에 결박을 해가지고 가다두고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부활체를 가진 우리들이 그들을 잘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한번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었다. 예, 여기 보면 또 그가 하는 게,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는 21장 9절의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재앙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예, 그리고 마지막 7재앙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7천사 가운데 하나예요. 예, 전체 문맥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강이 흘러간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강이.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47장에 생수가 흘러내려옵니다. 제단 밑에서. 거기 한번 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그 성전의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예,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그 성전의 입구로 다시 데려가셨는데, 보아라, 그 성전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로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강이 이렇게 흘러간다. 소망을 가지라. 이제 하늘 천년왕국이 되면 저기가 생명강이 흘러가는구나. 이거는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 물을 먹는 자는 목이 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이 물, 세상 물질입니다. 세상 것을 이렇게 이렇게 세상 것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은 가다가 목마를 날이 와요. 갈급증. 사람이 아무리 그걸 자기의 그 욕심, 이걸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목이 마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 그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가면은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된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생수에 흘러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요한복음 그 7장에도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아주 시원하다. 이절에는 그 성읍 가운데에 흐르고, 본문 2절에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제 생명강이 흘러가니까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12가지. 12가지라는 거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사람은 생수에, 이 생명강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취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생수, 샘물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려놓으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뿐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열매. 이거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죠.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친절,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친절 선함. 그런 열매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어디 가나 스마일 하는 거예요. 스마일.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하도 인상을 찌그리고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약해 가지고 그냥 우중충하고 다니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라. 얼굴을 보여주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지금 전혀 누구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요즘 그런 인상을 하고 다닙니까? 이런 말 듣기가 싫으신가 봐.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이 마스크로 다 이렇게 카바를 하고 지금 하여튼간 열매가 맺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 먼저는 자기 속이 시원합니다. 시원해. 어떻게 요즘 속이 다 시원합니까? 이거 사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어린 양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늘 그 웃는 모습, 친절한 모습, 그것도 열매입니다. 특히 그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어디에 손님이 많겠지요? 웃는 사람한테 손님이 많을까요? 인상 칵 쓰고 올라먹고 말라먹고 거기에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요. 아주 손님 버글버글한 데 많아요. 아주. 근데 없는 데는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 나가야 돼요. 열매를 잘 맺는 게 이게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달마다 맺는다 그래요. 달마다.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하는 거 다른 거예요. 달 갖다가 얻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게 보름이 되면 아주 막 달이 그냥 환하고 그러다가 점점 하다 반달 되고 점점 초승달 되고 그러다가 아주 캄캄해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달이 또 초생달 되고 반달 그러다가 아주 보름달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어려움이 와요. 많은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이 올 때는 밤이에요, 밤.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점점 빛을 비춰가지고 그 캄캄한 데서 나옵니다. 나오면은 환해져가지고 아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많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는 밤이야, 밤. 금음. 빛이 없어요, 빛이.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들어하고 어느 때는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러고 아주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주면서 그러면서 어련히 빛이 옵니다. 그리고 점점 또 밝아져요. 이런 은혜를 주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또 하나 싹 맺어요. 열매가 잘 맺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열매 잘 맺게 하려고 온다 이렇게 믿어요. 모든 시련은 그래요. 이번에 이거 지금 코로나도 뭐 맺게 하려고 그래요? 열매 잘 맺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2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본다고요. 22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점점 더 불의한 길로 가요.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게 가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길로 가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간다. 요번에 10시면 다 집에 가라 그러는데 그냥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겠지만 10시 전에 다 집에 가면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 그게 습관화되면은 사회 비용이 적게 들어가므로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자, 10시 넘어서 2시, 12시, 새벽 1시까지 막 다니는 분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12시 넘으면 술 먹을 거고 술 먹으면 엉뚱한 데 갈 거고 그러면은 짜증이 날 거고 돈이 자꾸 이제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많으니까 더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냥 바가지를 긁으면 또 거기다 대고 막 소리를 내지르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또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잠 많이 못 자면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또 사고도 많이 나오죠. 그게 다 이제 사회비용. 그걸 뭐 수습하느라고 또 조사하느라고 또 서로 또 갈등이 있고 일어나면 그걸 해결해 주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참에 아예 그냥 10시 전에는 다 집에 가라 이러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유야. 왜? 10시 전에 잤으니까 이때까지. 9시 반만 되면 이제 벌써 자려고 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10시 전에 무조건 들어놓잖아요.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모이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 그걸 보고 자유의 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예를 들면 담배 꽁초를 버리면 경범죄 3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안 피죠? 그러면 그 법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유의 뭐예요? 율법이다. 또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 이게 자유의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해야 안 해요. 진심으로. 그냥 생일날 생일잔치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속색이지 말고, 예? 그냥 그 땜빵 하는 거야, 땜빵.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그럼 부모는 또 순진해가지고 그거 받아먹고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그냥 그래놓고는 청구서가 더 큰 게 날라와. 부모들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부모 공경해요. 진심으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그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진정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그게 자유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흑암과 광명이 교차가 될 때, 밤에는 눈물로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면서, 그러면서 점점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자유의 율법으로 이렇게 나가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잎사귀. 이거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열매. 이거는 에스겔 47장 12절 보세요. 에스겔 47장 12절. 약재료라 그래요. 약재료. (47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 이쪽과 저쪽 위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를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예, 그 강 이쪽과 저쪽 뚝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은 뭐예요? 치료제가 된다. 그 잎사귀는 치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가 생명의 역사로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믿음 지키는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저분이 가는 길이 진짜 바른 길이구나. 너무 힘들다가도 선한 길을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안 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아주 이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의롭고 선한 길을 또 빠른 길을 걸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게 진짜인데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잎사귀인데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된다고? 사람에게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고 또 육신의 병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요번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어요. 아주 막 그냥 공평과 정의와 아주 뭐 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막 기대가 막 부풀렸어요. 야, 이제 새 세상이 왔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참 바로 갈 것 같다. 그러나 그게 가능해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길이와 여기 그 16절에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똑같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이거 공명정대하다 이런 거죠. 공명정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타나는 이 행동이나 일 처리하는 거나 이게 아주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공명정대하게 못합니다. 못해요.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의롭게, 이건 뭐예요? 뭐든지 좀 바로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바로 해야 되겠다. 걷는 것도 내가 좀 똑바로 걸어야겠다. 서는 것도 좀 똑바로 서야겠다. 하여튼 이렇게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바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래요. 손해 안 주려고 그래요. 남을 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참 저분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뭔가 다르다. 그게 공입니다, 공이. 그럼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야, 우리 동네에도 저런 분이 계시네. 저런 분이 계시네. 저런 분을 좀 닮아야 되겠네. 그게 뭐가 돼요? 잎사귀가 뭐가 돼요? 치료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치료제가. 말은 뭐 공의, 정의, 뭐 공의, 정의가 돼요 지금? 정의와 공의가 돼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쏙질 말지. 뭘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실망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냥 이상이에요, 이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도 어디 가나 참 사랑 있고 정의롭게 하며 공의로운 곳에 내가 앉기를 소원합니까?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꿈 깨세요. 꿈 깨세요. 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입니다. 속이지 마.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은 다 치우쳐 간다고 그러죠. 네, 다 치우쳐 갑니다. 네, 다 치우쳐 가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의롭다 하고 칭해 주고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가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뿐입니다. 다 됐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그 말, 어디 가나 그 행동이나 일처리하는 거나 이게 다 입사고가 되고 약재료가 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참 이대로 된 지금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먼저는 이제 이건 새 예루살렘 성 이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면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믿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가 열매를 맺히면서 그 열매를 맺는 데는 고통도 많아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많아요. 그게 이제 달마다 맺지. 그런데 밖으로 쭉 드러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아멘,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주 좋은
교회, 사회가 될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예, 또 어떤 저주도 다시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다 섬기고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나 그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는 건 뭐 말할 거 없고, 천년왕국에 가면 이사야 65장 하나님이 물어보기 전에 그 이제 이사야 65장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말하기 6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예, 응답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은 뭐예요? 1시간을 기도해도 맹하고 3시간을 앉아 있어도 멍하고 에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나는 안 할란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막 그냥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재미가 나죠. 그런데 이거는 기도가 점점 안 돼가지고 이제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거 마치 뭐 하는 건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조금 이 기류 그 탄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비상 착륙하려고 잠깐 속도를 늦추면 뭐예요? 쭉 내려가는 그런 훈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갖고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기도한다고 시간 지어서 앉아있긴 앉아있어도 기도가 안 돼. 점점. 그러니까 요즘은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가면은 하나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 농사져요, 농사. 100세에 사람이 죽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죽었다 이래요. 거기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그 6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데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하면 오냐 하고 위로해 주셔요. 받는 자만 알지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히 교제가 된다 이거죠. 그런다고 뭐 이렇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드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그분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사상과 성도들의 이마 속에 있습니다.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 등불.
햇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 환하게. 그들의 영원 무궁이 다스릴 것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은 다스린다 이 말이 괜찮아요. 바실레우어라는 말인데 다스리다, 영향력을 미치다, 통치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제 부활체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쭉 이제 있다가 우리 부활체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부활체는. 그래서 이제 한번 밖에 나가서 백성들 돌봐야겠다고 싹 나가가지고 짠 나가가지고 너희들 뭐하냐 그러면 오셨군요. 좀 물어봅시다. 뭘 물어보는가? 천지 만물은 무엇로 지었습니까? 그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립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뭘로 지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느니라.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법? 그거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 연단을 받아가지고 연단을 많이 받다 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깨달아져요.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있죠? 로마서 11장 모든 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딱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생명수 이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연단이 와요.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딱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샛별이 떠오르요. 여기 22장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새벽별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일 처리할 때, 통치하고 할 때, 일 처리할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저렇게 할 때 기도들 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걸 내놔요. 내놓으면 다들 그게 참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 일 처리를 해서 바른 길로 인도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생각에서. 그런데 그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린이 이 학교 앞에서 막 과속으로 다니니까 애들이 다친다. 그래서 나온 그걸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무슨 법이에요? 민식이법이죠. 30km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모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죠. 네모. 네모가 뭐예요? 잘 분배하다. 잘 나누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영적으로 신령한 지혜를 아는 사람은 백성들이 물어보면 그 원리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늘 날아가서도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긴 다 좋아요. 여기는 좀 일이 안 되면 막 힘들고 막 괴롭고 이러지만 하늘 날아가면 몰라도 괜찮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 예, 괜찮아요. 하늘나라는,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은 내가 잘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것이 엮여있기 때문에 막 결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가 그 깨달은 것만큼 지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얘기하면 또 다 좋아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훈련을 받고 가느냐? 어디서 훈련 받고 가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게 어디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이걸 자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요, 이 다스리려면,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건 뭐예요? 뭐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총리나 교회 목사나 학교 선생이나 사장이나,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시장 될 사람이 안 돼가지고 이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일만 만들어.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뭘 결정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뭐예요? 자격? 미달이잖아. 자격 미달. 왜 술 먹고 엉뚱한 짓을 하냐 말이야. 장급이 돼가지고. 자격 미달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이 통치, 다스리는 거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거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 통치 못 해요. 그거를 인정 안 하고 통치하는 사람은 말로가 비참해져요. 독재자들 보세요, 독재자들. 자기가 그걸 끔찍같이 지고 해보려고 하니 되냐 말이에요. 다 누구로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누가에게로 간다?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통치는 뭐냐면 덕목이 있어야 돼요. 덕. 예. 국률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늘나라는 국률의 세계입니다. 예. 실력이 있고 없고,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하늘나라는 전부 큰 국률, 작은 국률, 새끼 국률, 중간 국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마음 써주고 잘 되게 해주고 돌봐주려고, 그게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배려, 이 국률, 자비를 베푸는 덕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은 이 능력, 이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무슨 일이 결단요. 그래서 이 새 세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때는 우리가 부활체예요, 부활체. 이 부활체인데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단받은 것만큼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통치한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처럼 막 왕처럼 이래라 저래라,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국률, 덕목, 자비가 있으면서, 그리고 딱 하나님 뜻이면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해서 막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받냐? 어디서 받아요? 여기 사는 동안에 받아요. 여기 사는 동안에. 그러면 시험을 많이 쳐야 돼요? 적게 쳐야 돼요?
예? 시험을 많이 쳐야 돼요? 적게 쳐야 돼? 알아서 칩시다. 예.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을 봐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는 이 새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는 생명강이 흘러가며 열매를 맺히면서 달마다 맺히면서 그 잎사귀가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인데 다시는 저주가 없고 늘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둠이 없고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세계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